할렐루야. 고난주간이 마지막 여섯째 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거기 있어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에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번은 나가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뭔가 이끌려 나온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을 때, 또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할 때, 이런 일들을 내가 왜 봐야만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왜 나는 이 어두움의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린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숨고 피하고 도망쳤는데 나는 왜 이 비극적인 이 장소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그 한순간만 아니라 시간이 지르면서도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는가, 이런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35절에는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잘 되는 것만 해주면 좋을 텐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비참한 것을 목격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왜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했던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됐던 이유, 거기에 있어야 됐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죽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한 곳에 증인을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31절에는 이날은 준비일이라, 곧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 특별히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유월절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유월절 오기 전에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둘 수 없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체들은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길게는 몇십 일을 갑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라고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질식사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거기에 못을 박고 또 이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밀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횡격막이 펴지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은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호흡 근육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 근육이 작동하지 않으면 폐가 고정되어 있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두 팔로 지탱하다 보면 점점점 아래로 처지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숨쉬기 위해서 다시 발로 밀어서 손으로 당겨서 횡격막이 수축, 이완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힘이 없으면 축 처지는 거죠. 그러면 횡격막이 눌려서 폐가 호흡이 안 되고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코앞인데 십자가에 그렇게 사람이 달려있으면 적어도 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유월절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체를 유월절에 달아둘 수 없어서 치워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상체를 위로 못 밀잖아요. 다리가 꺾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치우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십자가 형벌 그 자체도 참혹하고 두 다리를 꺾어서 질식시켜 죽는 것도 참혹하고 그 참혹한 현장이 바로 요한이 서 있었던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사람 두 명의 다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죽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죽었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죽으셨대요. 왜 빨리 죽으셨을까? 성경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루실 일이 아직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죽어지냐 이 모진 목숨 그러잖아, 그죠?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만일 내가 이 땅에 보내져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냥 삶을 끝낼 텐데 아직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과연 그 이루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왜 지금 그렇게 빨리 죽으셨는가? 빨리 죽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유추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 마지막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계셨던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 사람, 누가복음에 되면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강도를 구원시키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빨리 천국 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일을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식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분명 저렇게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걸 두고 여러분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아직 모진 목숨 빨리 죽어서 끝내자, 그는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군병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빨리 죽었다고? 혹시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이 죄수를 놓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탈옥하자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놓쳐서 1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이 죄수를 놓치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본 거죠.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면 피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좀 지나면 서서히 피가 엉기기 시작하고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러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 왜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야 됐는가?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현설이라 그래요. 예수는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한 존재였다, 그러니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본 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참이다.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거든요. 내가 거기 현장에 서서 내가 봤어. 예수가 죽은 거를 확실히 봤다는 거죠. 잘못된 주장들,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예수는 몸을 입고 있지 않았어, 헛개비나 유령 같은 거였어 라는 그런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그 십자가 밑에 세워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를 그 현장에 배치시킨 거죠.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누군가를 어디에 보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참혹한 현장에 사도 요한을 있게 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거죠.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똑똑히 본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가 죽은 것을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있었구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이런 곳에 왜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가 물질로, 내가 건강으로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 이 어두움의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는 목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계시다면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한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를 목격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로 요한이 남기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 역사적 사건이야 이거는 그래 써놔야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은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 36절의 기록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곧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그 선언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분의 다리는 꺾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리가 꺾여지지 않은 채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슬픔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1절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샘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는 단순한 의학적인 물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샘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는 바로 이 물과 피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분이라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물에 대한 표징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찔린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계속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는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물과 피로 모여진 것이죠. 그 물과 피는 단순한 의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을 씻어내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그러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는 씻겨진 겁니다. 바로 그 죄악을 씻는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 자신이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는 그 정화시키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목격하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그가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만 됐던 이유,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그분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만 홀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어둠입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의 관점에는 빛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빛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은 그 빛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나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사도 요한을 따라온다는 것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게 아니고 요한처럼 빛 가운데 나온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 본문 38절에 의하면 숨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는 공회 의원이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는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은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임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그가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자신은 자기가 모든 걸 잃어도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고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무덤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부활의 시간에 혹시 잘못된 무덤을 간 게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럴 수가 없음을 바로 이 새 무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정하고 있는 거죠. 혼돈될 이유가 없어. 왜? 이 무덤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장사 지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돈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 많은 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요셉 또한 그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요한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 숨겨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매우 크게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밤은 영적으로 밤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는 빛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 오늘 성경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이제 어둠이 찾아오기 그 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까지 빛이 있을 때에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사라지기 전에 이 니고데모는 빛 가운데로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무게를 자그마치 100리트라고 그랬어요. 이걸 오늘날 따지자면 36kg 정도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걸 보고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는가라고 책망하는 것을 앞에서 들었습니다. 나드 한 근과 오늘 이 100리트라를 비교한다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양, 이 어마어마한 양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마치 왕을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런 규모로 이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맞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야. 그러므로 저분의 시신은 왕에 걸맞게 장사를 지내야지. 그리고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져왔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던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새 무덤을 드렸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 보이지만 요한은 이것을 값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드 한 근 향유를 드린 것을 값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그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닌가가 결정짓는 거죠. 사람들은 금액을 많이 내면 많이 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적당히 드리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적당히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린다 그래요. 오늘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하실 텐데도 기꺼이 주님이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야 너무 멋지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 못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성 못됐고요. 말과 행동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 비한다면 여러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했지만 제가 군에 갔는데 주일날 아무도 예배들을 안 가요. 이 부대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맞으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걸 얘기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근데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거, 그걸 내게 되면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런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뭐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 봐, 제가 군대 가서 내가 첫 식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고참이 뒤통수를 팍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네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있으니까 잠을 잔대. 잠을 자는 게 아닌데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뒤통수를 막 후려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뭐 거창하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나의 손과 발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지난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이후에는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온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빛 가운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빛 가운데로 나온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 새벽에 내가 그 자리에 왜 갔던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돌아볼 때 그때 그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 사실 여러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무덤이 동산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은 아직까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말하면서 여러분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은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다고요. 이 마지막 이 장면은 창세기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동산은 창조의 동산이었고 그 동산은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새 무덤은 바로 죽음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산은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동산이 될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흐를 겁니다.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막 떼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 아무런 응답도 없지? 고요한 그런 정막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새로운 창조로 나가는 시간임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째 되는 날, 그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일곱째 날 안식일에 무덤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8일째 되는 날, 창조의 날, 바로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둠이 덮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앞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아마 어둠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는 시간과 같은 겁니다.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침묵과 고요가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다라는 말로 창세기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외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8일째 되는 날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이걸 믿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두운 그 순간에 부활의 찬란한 광명이 비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통해서 이 고난중간을 끝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단순한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승리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